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두 구절만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자,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4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order my c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order가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겁니다. 순서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잘 어떤 것들은 내 사정을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증할 말은 내 입에 채우고 라고 하는 그 영어 부분도 보게 되면 fill my mouth with argument라고 해서 이제 내 입에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말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욥기서 2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 욥이 극도로 이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고통에 처한 욥이 주님의 자리에 가서 그분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음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욥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기 몸에 굉장히 아주 심한 그런 가려움증, 질병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또한 재산을 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참으로 영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욥처럼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오게 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욥은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돌려서 하늘의 보좌를 올려다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하나님 계신 곳을 간절히 찾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았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욥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욥은요,
하늘의 대법정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지금 정리하여 논증할 말로 내 말에 입을 채우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원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 원하노라. 뭔가 아주 특별한 비법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처럼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 지금 욥이 뭘 알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을 자기가 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잘 정리해서 논증한 말로 아뢰게 되면은 그분께서 분명 대답해 주시고 자신의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시고 필요한 바를 깨닫게 될 수 있다고 그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욥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강구해야 할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도의 골방에 간직해 놓았던 비밀스러운 것들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기도의 비법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욥은요, 기도에 필요한 두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내용, 즉 자신의 사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Ordering my course라고. 오더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명령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잘 정리하다, 질서 있게 하다, 또 순서를 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거를 아주 정리해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입을 논증할 말로 채우는 것, filling my mouth with argument.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기보다는 호소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크게 세심하게 주의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쉬운 일에 지니지 않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자신들이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을 토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 또 많이 합니까?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언할 때도 진정 그분들이 다 이 방언할 때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도 전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진지했고 또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뢰의 말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데 매우 익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법정에 가서 진술하는 증인이 아무런 증언한 말을 준비하지 않고 재판장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에서 패하게 되면 자기가 징역을 산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판장 앞에서 충동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논증할 말을 입에 채워서 우리가 사전에 기도를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다루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미처 때로는 준비를 할 여유가 없고 또한 준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겪었을 때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뭘 이렇게 잘 정리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구약적인 의식들이 모두 다 지나간 그림자이고 모형으로 이제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준비했던 이런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는 뭐라고 불립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라고요? 예,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또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다윗이 드린 기도 자세를 통해서 비슷하고도 또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5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2절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했다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면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위로 바라봤을까요? 이것은요, 다윗이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생각을 한 군데로 집중하고 마치 기도를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겨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화살을 쏘고 난 뒤에 위를 바라보리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올려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려보았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일어날 결과를 주시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기도를 끝마치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기도했어도 설마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며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요, 응답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마치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는 예술가처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도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세심하게 준비해서 신중하게 수행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과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기도는 세심하게 준비하여
신중하게 수행해야 할 중대한 영적 과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믿으시죠?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과업이라면 이렇게 값진 일일수록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게 싼가, 이게 비싼가, 이 품질은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 또 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대충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요. 비록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의 좋은 태도다, 바른 태도다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사정을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한 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아주 기계적인 형식대로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순서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정을 어떤 기계적인 순서로 형식적으로 내 사정을 정리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사정이 우리의 영안의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또 합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신구약의 수많은 기도들 역시도 어떤 단일한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욥의 방식처럼 내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즉 기도 내용을 어떤 형식처럼 기계적인 배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선행에서 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따라야 될 내적 순서, 즉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지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팔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말을 건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요. 귀로 그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요. 또한 감각기관으로 그분의 존재를 잘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은혜로 인도해서 지극히 겸손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 1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뭘 뜻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느꼈처럼 티끌과 재 같은 내가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앞에 지금 1대1로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하기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라. 네, 여러분이 이제 겸손하게 기도를 할 때 구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구하기에 합당한 것이 분명히 확인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심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사실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만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했다면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소망의 바탕에 그리스도적이지 못한 동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영합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설령 우리가 구하려는 축복이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정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 대면하듯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한번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최대한 명확하게 구하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세 번째는 최대한 명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요점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헛된 반복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우리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참으로 아멘이죠? 네, 헛된 반복의 말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을 그냥 주섬주섬 많이 한다고 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최대한 명확하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확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자, 최대한 명확하게 구하라고 하는 이 명제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죠?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스마엘을 언급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제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100세에. 그냥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살기만을 바란다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말 요점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세련된 표현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설령 틀리다 하더라도 솔직하고 담백하고 분명하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답변에 뭔가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주님을 기도드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솔직 담백하게 명확하게 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만의 별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대1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기도 자세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시작 기도 드리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게 맞을까요? 아니, 우리가 자녀인데 아버지한테 1대1로 기도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그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구하라. 두 번째는요, 구하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세 번째는 최대한 명확하게 구하라. 어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더 잘 응답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욥의 기도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자신의 입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렸죠? 논중한 말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멋진 단어나 수려한 어구나 산뜻한 표현이 아니라 뭘로 채우라는 겁니까? 논중하는 말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논증하는 말로 입을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논증하는 말이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마치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논증하는 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송을 제기해서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즉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도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해 보이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서 간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가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유를, 확실한 이유, 강력한 이유를 너희들이 한번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한번 보여봐라.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논증하는 말로 너 입을 채워서 내게 아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의 가치를 정말로 귀하게 느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명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뭔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풍성히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의 유익이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하는 지금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두 팔로 하늘을 감싸 안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별개라 할지라도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의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내 사정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구하기에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최대한 명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마치 재판장에서 선 증인처럼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 그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논증하는 말로 채워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들을, 아주 기도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정리하고 논증하는 말로 입을 채움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입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대한 일곱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귀한 태도인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잘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읽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심하지 못하게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회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조지 물러가 10,000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정말로 사정을 잘 정리해서 논증하는 말로 입에 채워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